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일들이 그냥 쉽게 믿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입이 이렇게 아멘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저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어져요? 여러분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태양이 만들어진 것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바다에 너무 크고 웅장한 바다의 울림 소리 이런 것들을 보고 저 바다를 누가 지었겠어? 사람이 지을 수는 없지. 저것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렇게 알아지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몰라요. 믿어지질 않잖아요.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져요? 그게 복이요. 근데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을 믿었대요. 알고 그대로 믿었대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만일 전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천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지으신 별, 달, 태양 이런 거 섬길까요? 안 섬기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 달들, 태양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요.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다녔으니까. 그런데 국민학교 다닐 때요 성경에서 나오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도 부르는 찬송처럼 내가 일부러 뽑았는데 오늘 일부러 부르는데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동정녀에게서 나셨대. 처녀에게 났다는 거요. 근데 제가 어려서 그때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것도 잘 모르는 때인데 그래도 어린아이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아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셔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요. 결혼도 안 해보고 아이 낳아보지도 안 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낳는 거지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가 되는 부모가 없이 자녀가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낫다는 거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냥 있으니까 그러지 이건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그리고 넘어가면서 믿는 척 한 거지.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한 거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도 만들지 않았고 우주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빵 하고 터지더니만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지구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했다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져서 복이 있는 줄 정말 꼭 기억하시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들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느껴가지고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지게끔 된 것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예요. 오늘 한번 보셔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셨던 마리아가 처녀로 있었을 때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의 법으로 말하면 결혼한 자들이 정혼을 해놓으면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살지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떨어져서 1년 동안 결혼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같이 살지를 않거든요.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러는 정오는 상태에 있다가 아이를 배는 수가 있어요. 아이를요. 그러면은 이런 자들은요, 거침없이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오는 남편이 있는데 아이를 뱄다면은 그때 둘이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다른 남자하고 동침했다는 소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인은 죽여야지 된다고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유대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사례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혼 안 했지만 남자가 있어야지만 아들을 낳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남자가 없이는 아들을 낳을 걸 몰랐습니다.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요셉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청년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까 이 요셉이라는 참 의롭고 선한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건 틀림없이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나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할 텐데, 이것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하고 먼저 동침했다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밝히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날 밤에 꿈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요, 사자가 현몽하여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만들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깼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만 내가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이처럼 자기가 다 그걸 책임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살아요? 자기도 살고 마리아도 살고 태중에 있는 예수님도 살았어요. 자,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네가 지금 정오는 여자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이야기 들으면은 그대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지. 전혀 마리아도 그걸 믿어지질 않았는데 하물며 이 요셉이가 믿어질 수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죠. 한번 따라서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 오늘 믿어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만 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없는 표적을 주면서 한 사람도 미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다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터득해서 구원함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지금 여기서 똑같아요. 어떻게 동정녀에게 나시냐고, 어떻게 처녀에게 나냐고, 우스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있는 데는 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믿는 게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요, 다른 것은요. 그런데 처녀가 아들 낳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다들 그냥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는가 봐 그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한데 저는 참 어려웠어요. 이것이 넘어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류에서 딱 한 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세우시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로 이루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정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 혼동되지 않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떠한 피조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이게 특이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오늘 제목을 붙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가장 특이하게 태어나셨다. 어느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만들 수 없었던가, 어느 천사들도 만들 수 없었던가, 누구만 하실 수 있었던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 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때 그냥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무,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담이라는 소리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뱀으로 말하게 합니다. 이때 뱀은요,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요,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똑같은 일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것밖에 전달해 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에 교만한 마음을 넣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피조가 갖지면 안 되는 사망의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거역하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실수하고 무너진 사람들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려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포기하고 망하게끔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소망을 주고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을 선포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다시 말해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며 라는 위대한 언약을 해줍니다. 성경에 쓱 지나갔으니까 모르지만 이 창세기는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쭉 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예언서에서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오늘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한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 마귀의 일이 뭐냐면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처해버리고 멸망에 처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모르지만 이 여자의 후손에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홀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홀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어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누구는요? 천사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피조가 총동원해서 일어나도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탄생하실 분은 여자의 후손 이외에는 주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네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네가 정말 구원함을 받았느냐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것이 믿어질 때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 세상에서 가르쳐줬던 그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뻥 먹고 터졌더니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맞습니다. 사람은요, 아메바로부터 서서히 시작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친히 지으셨대요. 그 친히 지으심을 받은 자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믿어지는 순간에 얼마큼 큰 기쁨이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절대 남자의 후손과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남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남자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는 표징입니다. 이게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친히 주께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한 때에 떠난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낼 그리스도다, 구주다라는 뜻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세상에 가서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가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데 그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아 그러나고요. 당장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은요, 정신병자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건. 그만큼 이 세상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믿어져 버린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도 물어봐요. 안 믿어집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삶을 통해서 알아줬고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예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징조가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났거든요. 이 땅에서는 두 번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복음서를 증거했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딱 보는 눈으로 보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알려준 사람이 누구요?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요. 그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요. 이름이 누구라고 그래요? 가브리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브리엘이 몇 살 먹었죠 그때가? 갑자기 저렇게 목사님 가브리엘이 몇 살 먹었다고 묻다니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몇 살이에요 그때가? 여러분 기억 못 할 거예요. 저도 기억 못 하니까. 가브리엘은요, 다니엘 때 나오잖아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지혜와 총명주로 날라오거든요. 그때서부터 치면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다니엘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때도 살았었는데 누구한테도 나타나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한테도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는요, 누구한테도 나타나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는요, 안 죽는 천사예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을 짓기 전에,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먼저 만들어진 천사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한 겁니다. 그때 사람이 타락하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야, 저렇게 하면 사망인데 사망하는구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웬 사랑이야?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선포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받고 이 죄를 깨물게 버리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구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천사는 이 일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가브리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룹 천사들이 있었던 걸 보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요? 에스겔이 봤던 그 천사들의 현상을 볼 때 거기에 가브리엘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내용들, 모세로부터 계속 흘러내었던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브리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마이클이라고 미가엘 천사는 전쟁을 하는 천사였고, 루시퍼라는 나중에 타락한 사단이 된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다루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천사였었던 거예요.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오래 살다 그러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여기 같이 살다 보면 저분은 오늘 이렇게 이런 때 저럴 때 하는 것처럼 천사들끼리 서로들 만나서 지내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욥기에 보니까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천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뭐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쑥 찾아오는 게 있어요. 나 같으면 못 찾아오게 할 텐데 쑥 뒤를 밀고 찾아오는 게 있는 이게 누구냐면 사단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천사들끼리는 서로들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자가 바로 너희의 구원의 주다라고 누구에게 알려주냐? 목자들에게 알려주시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도 알려주느냐? 잉태하기 전에 잉태할 것이다라고 마리아에게도 알려주고 잉태한 후에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그냥 생시에 알려주기가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알려주고 하나님은요 수없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이 내가 언약했던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2월 25일 날은 아닙니다. 정확 어느 날인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상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징조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특이하게 오신 이 태어나실 아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처녀가 낳을 아들을 갖다가 한 아기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서 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요, 이사야가 속해 있었던 유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왕이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계속 부르는데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대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샬렘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져요. 예루샬렘. 멜기세덱이 이야기하죠. 살렘 왕이 와가지고 축복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왕으로 오시는 왕이시고 어깨에는 왕이기 때문에 정권을 다스리는 정사를 매서 뭐 정치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묘한 것을 푸는 기묘자, 그리고 모든 카운셀러가 되는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치명적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요. 지금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아버지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평강왕이 다스리면은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해서 끝이 없을 것이냐. 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위를 이을 것이다. 다윗의 왕통을 잇는데요. 그런데요, 다윗이 죽은 이래로 다윗의 왕통을 이은 왕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권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아기가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고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이게 천사들은요,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 형평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아니하도록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했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이루시면서 오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믿을 수 있는데 왜 여러 가지 것을 줬느냐? 그것은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징조가 나타나면 이것을 믿지 아니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봐요. 처음에 안 믿어져도요, 두 번째 이야기하면은요, 믿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안 믿어져도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또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그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좀 딱딱한 사람이 있어. 딱딱한 사람. 세 번까지 이야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럼 네 번 해요.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번 해도 안 되는 아주 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다섯 번 이야기해봐요. 그럼 믿어지는 수 있어. 다섯 번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강팍한 사람이요. 근데 강팍한 사람도 여섯 번째만 던지면 또 믿어지는 수가 있어. 아닌데 이 사람은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또 던져봐. 그러면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거 자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요, 기적 한 번만 딱 펴보고 내가 하나님이야! 믿어라! 그렇게 해도 됐을 텐데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행해서 보이십니다. 그리고요, 너희들 스스로 믿어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 태어났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저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씨로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씨로 태어났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인을 대속하는 거지,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인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자기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져 버리고 사해짐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만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와야만 돼요. 처녀에게서 나야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징조가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이한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거를 계속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 증거를 예수님이 친히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피곤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피곤했습니다.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가다가 지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피곤하셔서 앉았다고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피곤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가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에 들어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잠자라고 해도 못 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코를 고르셨는지 어쩐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에서 턱 일어나실 때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그 순간에 바람이 멈춰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다 무릎 꿇고 앉아서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옆에서 보니까 사람 같았거든요. 왜요? 같이 먹었어요. 맞아요? 같이 먹었어요. 근데 같이 주무셨어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말하고, 같이 걷고, 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신데, 틀림없이 사람이신데, 그런데 나타나는 표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제자들을 바꾼 과정이었습니다. 잔치집에 가니까 정말 제자들이랑 신이 나갖고 막 가끔 갔어요. 근데 그 한참 마시던 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는데 물 항아리 6항아리다 다 부숴놓고는 다시 떠다 갖다 주라는 거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걸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야? 같이 막 떨고, 주님 어떡하려고 그러지? 지금 예수님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는 그 포도주를 딱 마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고 숨겨놨느냐고. 지금 갖고 오냐고. 그리고 잔치에 막 포도주가 풍성해지니까 잔치가 막 흥이 겨우 올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때로부터 믿더라 그랬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걷다가 빠졌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계속 걸어가면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걸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고요. 풍랑이 나는데요, 잔잔한 파도도 아닌데요, 풍랑이 나는 풍랑 위를 걸으신 분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딱 배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에 잠잠해져 버렸대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신데, 눈 뜨고 먹고 말하고 입하고 하는 건 똑같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에도 설교했을 때 썼던 내용인데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자를 예수님께서요, 죄 사함을 줍니다.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지금 받아오는 것입니다. 가는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소경된 자의 눈을 예수님이 띄워준 거예요. 이 소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다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세 이후로 소경이 눈 떴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나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다 그거예요. 이런 고백, 이것을 누가 같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뭘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신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부른 찬송이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참 사람과 참 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증법처럼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서 믿어지게끔 지식은 전달했지만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타치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믿어지지 않는 걸 믿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믿어져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 그러신 분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속에는 기적의 삶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을 자꾸 부인하는 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기적으로 이 땅이 지어졌어요. 기적으로 주님이 탄생했고요. 기적으로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한 예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까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짜가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내용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진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로 내린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때 헤롯 왕이 물어가지고 장소를 찾아낸 것이 어디라고요? 미가가 말했던 그 장소 베들레헴이라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걸 믿질 않은 거예요. 제자로 불림받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야 베들레헴이면 몰라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리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부인을 해버리고 말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깜짝 놀라고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강보에 쌓여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말이 먹는 구유 속에 뛰어나와서 표징으로 오셨는데 그 표징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권을 가지고 입성해야 되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네 왕이 나와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입성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입성에 들어가냐면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니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맞게끔 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실 걸 알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를 책임지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 중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라고 이사야가 선지자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쓴 포도주 안 마시고 그냥 그 고통 당하시는 걸 기록했는데 그대로 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배받아갈 것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왜? 그러면 수없는 예언들이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하기를 원하고요, 선지자들이 보호하기를 원하고요, 믿는 자들이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배를 하고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흐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자라고는 크리스마스가 바꿔져서 홀리데이로 바꿔지는 거예요. 홀리데이 시즌이래요. 우리는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를 예배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천국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멸망케 하고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지옥불로 끌어가려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잡았던 이 더러운 뱀 사탄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풍성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 마귀도 흉내낼 수 없는 것, 천자들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이 땅의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징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주로 여자의 후손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에게서 잉태하여 태어나게끔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천의 몸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탄생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는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잃었던 모든 믿음들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증거로 나타냈던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를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천사들이 선포한 영원한 복음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